이번에 이런 메시지들의 그 특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삶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도 한번 내 인생에 기도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꾸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고, 그리고 푹 한번 잠기는 그런 기도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보따리 딱 하나 사가지고 기도로 나는 죽으면 죽는다 하고 한번 생사를 거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믿음의 근력이 생기고 이 영적인 삶의 이 잔뼈가 굵어지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숙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숙어 있어요. 그래서 막 문제가 오는데 뭐 문제를 다루는 거죠. 옛날에 문제에 막 기들렸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잘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으면 옛날의 위기가 아니에요. 어릴 때 해운대 바닷가에 파도하고 수영을 탁 훈련받고 어른이 돼가지고 파도를 보는 거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파도를 가지고 놀잖아요. 해운대는 보니까 이 고무 그 튜브를 다 타고 이제 있는데 재밌어요. 그런 거 다 걷어채워야지. 그거 하고 탁 이렇게 나가야 이게 수영을 하는 건데 수영이 아니죠. 기도에 여러분들 세계 안으로 안 들어가면 이제 물가에 있는 겁니다.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백날 얘기 들어봐야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도 듣고 그것을 내 안에 체화시키는 작업, 체득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 몸에 탁 붙어서 내게 되는 거. 이제 그게 고단수가 되는 거, 유단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태권도도 그게 초보들은 이게 도복도 뺑 돌아가고 이게 허공을 치고 이러면서 지턱 때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고단수가 되면 이게 딱 그 무술과 모든 것들이 자기 몸에 쫙 체득됐다고. 탁 했는데 벽돌이 몇 개 팍 부서지고. 똑같은데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일 나오면 이제 영권 회복된다가 아니고 이제 내 삶에 무술 정도의 기도에 침잠하는 그런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는데 다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훈련. 양육하면 유약해 보여. 유약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 이런 거. 요렇게 몇 가지만 가르쳐 주고 내버려 두는 거, 광야에서. 그래서 자기가 체득하는 거예요. 진리 얘기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가르쳐요, 여러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방향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싸움과 치열함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한 번씩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 데였어요. 방향은 다 잡아주고 해야 될 몫은 내가. 그게 없으면요, 좋은 설교만 들으면 좋은 신자 됩니까? No. 우린 착각해요.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신자인 줄. No.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No. 그거하고 내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요즘은. 자, 맹수들은 야성이 있어요. 맹수들, 사자, 또 호랑이. 그 안에 이 본성적인 이게 뭐냐면 야성이 있어요. 아무리 동물원에 가두어서 새끼 때부터 막 우유 먹이고 막 매니큐어 칠해주고 해도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달려든다고요. 너무 예쁘게 키워도 안에 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덮칠 수도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몇 대를 해가 새끼를 키우고 그 밑 해도 그 안에 본성적인 게 야성이 있어요. 거친 들판에서 막 달려가는. 예. 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적수가 생기면 정글의 맹주로서의 그 기품, 기질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자의 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내용이 그거의 야성이에요. 한번은 집에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가슴이 뛸 정도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나중에는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 읽었던 구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뭐 무수하는 게 없어요. 칼날을 무수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나라를 이겼다. 뭐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거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것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죽는 거 안 무서웠다는 거예요. 뭐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구차한 인생을 안 살았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구차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 단어 하나를 보면 뭐 이게 막 아침에 듣기에는 막 아주 무서운 단어들이요. 조롱과 채찍질, 뭐 결박, 옥에 갇힌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강력한 야성.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이에요.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망하면 망하는 거고 진리는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는.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하면 자꾸 건드려 보면 나와요. 근데 아무리 건드려도 막 안기고 이러면 고양이야. 진짜 뭐가 도전이 오면 확 믿음이 살아나면 그건 진짜 신자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게 야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성이 있느냐? 믿음의 야성. 믿음은 야성을 가져야 돼요. 야성이 뭡니까? 어려움이 오면 더 강력해지는 게 야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야성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적수가 나타나면 진짜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야성이에요. 온실속보다는 광야에서 더 어울리는 게 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성은 온실에서는 온실이 좋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먹을 거 주고 하는데 그게 호랑이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호랑이를 호랑이답게 만들지 못하는 거, 사실 그 인간들이 구경하려고 그래 놓은 건데, 호랑이는 그게 원치 않아요. 호랑이는 거친 들판, 내가 막 달려가서 잡아먹고 막 이게 호랑이. 막 숨을 헐떡이고 막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좀 얼굴을 좀 망가뜨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더 진가를 발휘하는 거, 그게 야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맹수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기가 안 죽어요.
기가 안 죽는다니까. 장렬하게 죽을지언정 그 기품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맹수들이 가지고 있는 야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딱 그거예요. 절대 기에 안 죽어요. 절대로 얕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잡초 같은 거하고 비슷해요. 밟으면 더 신이 나요. 밟아도 막 일어나는 거. 들풀처럼. 그런데 요즘 한국의 꽃들은 보니까요, 온실에서 많이 키웠는가 봐요. 제가 호주와 차이를 방에 놔둬도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호주의 그 꽃들은 오래 가요. 이렇게 좀 야생화 같은 게 좀 많거든요. 오래 가요. 굉장히 오래 가요. 안 시들어 잘. 그런데 한국 꽃들은 한 이틀만 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야성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와 공산 이 전쟁을 치르면서 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믿음의 많은 걸출한 인물들은 죽는 것을 안 두려워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안희숙 여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맞짱을 떴어요. 맞짱을 당당하게 떴다고.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야성미가 사라졌죠. 이전보다는 많이 세련됐어요. 굉장히 세련됐어요. 이전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찬 마룻바닥에서 창문도 제대로 없는, 저도 그 개척교회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막 몰아치는 방석도 뭐 제대로 있나요? 그냥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모셨던 목사님도 그 관절염이 왔죠. 그냥 밤을 새우고 철야를 그냥 했어요. 많이.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철야를 많이 했어요.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교회 가서 뒤집어 쓰고 그냥 철야한 거예요. 철야. 꼬박 철야한 거예요. 그게 야성입니다. 그래도 답답하면 산에 올라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았다고요. 소나무 뿌리는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만만한 게 뭔가 이렇게 보기도. 그게 야성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더운데 약간 에어컨만 안 틀어도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이 교회 서비스가 좀 약하네 뭐 이제. 수없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죠, 교회에. 우리는 아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전보다. 성경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편이고 좋은 신앙 서적도 많이 읽습니다. 집에 가면 전부 다 수료증이 몇 개쯤은 다 있습니다. 교회가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학원.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9월 학기에 많이 등록하세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키우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대학부도 그랬지만 치앙마이도 이제는 그냥 수련회를 해가지고 은혜 받는 것 그런 거 그것도 하되 막 좀 몰아세우는 거친 광야에 내보내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그냥 헌신을 하는, 희생을 하는, 땀을 흘리는 위험하고 좀 모험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야성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아는 건 많은데 이 가분수잖아요.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에 시험이 들어요. 교회 보면 다 시험이에요. 주보에 이름 빠졌다고 시험 들어요. 연말 되면요 힘들어요. 그럼 이름 빠졌는데 또 누구를 찾아오냐면 담임 목사님 찾아와요.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서열만 바뀌어도 야단이에요, 교회 안에. 오, 교회 안에 무슨 서열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교회 얘기 말고요. 다 교회가 비슷해요. 이 직분자 선출 홍역이에요, 홍역. 이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럼 엿도 안 받고 먹는 거. 여러분, 타이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서열도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이 중요해요. 영적 실력. 실력이 없는데 타이틀은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 타이틀 오늘 아무도 안 알아줘요. 요즘 목사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셔서 저는 목사를 그만하고 싶기도 하는데 지금. 타이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시대. 내일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직분에 목 매지 마세요. 시대가 갔어요. 세월이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예. 무슨 직분 때문에 존경해 주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다른 세상이 왔다니까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그것이 야성입니다. 그냥 온순하게 교회 안에서만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강력한 야성을 가진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없다. 그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신자. 신자. 믿는 자. believe.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인 삶.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요인이 되는 삶. 그게 신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고.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믿음을 빼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빼버리면 종교 노름이 되는 거예요. 종교 놀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 절대자,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을 얼마나 믿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이 한 장은 그냥 한 장이에요. 이게 종이 한 장이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딱 하면 구멍 나죠. 찢어버리면 찢어지고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그냥 너덜너덜해진다고요. 근데 이거를 콘크리트 벽에, 강력한 콘크리트 벽에 쫙 붙여버리면 못 찢어요. 구멍 내다가 손가락 부러져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밀착된 삶. 우리는 정말 약하지만, 종이가 약하지만 콘크리트 성분에 붙어버리니까 이거는 콘크리트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괴력이 나타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들이 생명을 거요. 그래서 오늘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에 아무도 한 사람이 나라를 이겨요. 어떤 시련과 핍박에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그대로 정면 돌파. 돌격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믿음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이에요. 그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이건 온실 속에 안에 그친 들판에서 살아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해내는 용기. 믿음은 야성을 드러내는, 상황에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으로 삶의 어려운 현실에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것. 자, 그러면 믿음의 야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좀 우리 아침에 살펴보고, 첫 번째는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이전의 삶에 살아가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이야.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했던 내 삶의 방식을 벗어 던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똑같이 살면 그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은 익숙한 삶에서 떠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동경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길을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의 삶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항상 무엇과 싸워야 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삶은 모험입니다. 모험을 거부하면 안주가 찾아오죠. 이전에 살았던 삶을 거부하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모험인데,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공존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야성은 두려움에 맞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도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것이 야성이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야성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죠. 두려움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두려움이 와요. 이 세상에 이런 것과 맞서 다른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면 두려움이 오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진짜 사탄이 늘 아주 하는, 밥 먹고 날마다 하는 게 뭐냐면, 밥을 안 먹겠지만 두려움을 주는 애.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은 겁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하나의 감정의 상태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앞당겨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자신의 감정의 상태일 뿐이라고요. 사탄은 거짓의 명수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부풀리며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못하도록 총공격을 하는 거죠. 거짓에 속아 두려움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두려움을 주는 영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다 두려움의 영입니다.
세상의 종교도 두려움을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 두려움으로 장악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모든 게 올 수도 올 수도. 야성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도루눕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모든 가능성을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신자들이라도 두려움에 걸려들면 무기력하게 되고요, 이게 심하면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정신병의 굉장히 핵심적 요인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덫에 빠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야성이 빠지면 동물을 우리 안에 갇힌 사자와 똑같습니다. 소리만 지르지, 고기만 축내지 맹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신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자로서의 기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통과해야 할 관문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속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 허약한 정신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인 그 생각에 빠져 가상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부정적으로 사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일어나지 않은 모호한 상황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상황에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그 다음에 뭐요?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 고정해야 된다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왜 눈을 감아요? 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세상의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뭘 봅니까? 상황을 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 그 기도가 푹 빠지면 나중에 기도 내가 하고 싶은 제목 다 잃어버릴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린 어린 다윗은 골리앗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던 유일한 엘라 꼴짝이 한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은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기로 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누구나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 누구나 예외 없어. 그런데 엘라 꼴짜기에 하나님에게만 주목한 유일한 사람 다윗, 그는 형들의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막 도착했습니다.
골리앗을 쳐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양을 치던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지내왔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다윗은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곰과 사자가 달려드는 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양떼를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 다윗의 시선을 가득 메우고 있던 화면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골리앗은 곰 한 마리, 그냥 곰 한 마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무기를 들고 가라고 사울이 자기의 금과 모든 걸 맡기는데 다 주고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갔어요. 이 싸움은 내가 치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몰두한 다윗에게 골리앗은 곰 한 마리, 아빠곰, 뚱뚱해, 막대기로 치자, 그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약성을 가져야지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에 따라 야성이 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로 바라보질 않아. 너무 열심히 세상을 바라봐. 너무 열심히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상황에 허우적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은혜로 무장하고 우리의 시선을 가득 메우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나가면요, 빼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뭐가 겁나요? 하나님의 처분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 나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고. 이게 상황이 맞니 안 맞니, 이 말씀 오늘 현실, 그 헛소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왠지 다른 감정, 자신감, 그때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눈 떼면 두려움의 영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삶은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면 야성이 살아나죠. 모험을 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을 다 준비해 놓아도, 아무리 기가 막힌 축복을 다 준비해 놓았어도 두려움의 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예비해 놓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여러분들이 밟고 밟아도 끝이 안 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지경과 영역들이 있어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믿음의 삶은 두려움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을 훨씬 더 늘려야 돼요. 두려움이 많으면 현실에서 빠져나오셔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시야를 가득 메우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믿음으로 한계의 지점을 돌파해야 돼요. 데드라인이 어디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데드라인, 사람들이 그어놓은, 수없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다 내리고 있는 데드라인, 이제 이 선은 넘을 수 없다라고 모두가 말하는 신화같이 마치 진리처럼 버티고 있는 거대한 데드라인.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은 그 데드라인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 이제 나이가 많아. 스스로 자신의 나이를 자기 인생의 한계로 그어놨어.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나이 많이 얘기하는 거 안 좋아요. 한 번만 제가 얘기할게요. 나이 많이 얘기하는 거, 나이 몇 살 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 영한 거거든요. 모세가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이. 하나님이 멈추라 해서 멈춘 것뿐이지 가난을 밟을 사람이었어. 그 갈렙의 내 나이 85세로 돼 이 산지, 아무도 정복하지를 꺼려하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로 돼. 믿음의 사람은 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퇴도 아니에요. 은퇴는 사회적 은퇴지 영적인 의미에서 은퇴는 없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제 낮에 또 중국으로 가셨어요. 은퇴가 없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흰머리 물도 안 들이시겠대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대요. 하나님이 서시면 쓰임을 받는 거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그런 거는 우리의 얘기예요. My story. 하나님이 서시면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멋있게 쓰임 받으면서 마지막 그 호흡이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예수 믿어라. 그러고 수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마지막 기가 막힌 명연설을 하고 끝날 거예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1년도 너무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무슨 한계가 있나요, 여러분? 난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게 한계예요? No. 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스토리죠. 난 재능이 없어. 경험이 일천해. 다 우리가 맞는. 수없는 실패로 인하여 나는 내 삶의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그게 약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두가 넘어서는 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사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목표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안정된 환경이 오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도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 안정감이 와요. 그때 믿음은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답보 상태예요. 땀을 흘리는 것보다 누리는 게 더 많아지면 항상 믿음의 삶에는 위기예요. 언제나 초심의 마음으로 늘 새로운 것에, 좀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머물러 있거나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정이 되면 그 기득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안정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더 어려운 자리로 찾아가는 일꾼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됩니다. 갈렙이 그랬거든 거예요. 그냥 분할한 땅을 그냥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거다 하고 터줏대감처럼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안정된 것을 거부합니다. 새로움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죠.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날마다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언제나 텐트를 쳤다는 사실, 장막을 쳤다는 것, 말뚝을 박지 않았다는 것, 심하게 박지 않았어요.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현실의 벽에 갇혀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 현실 안주로 갑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현실에 눌러 앉고자 합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좋아합니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한계에 도전하지 않는 삶은 일종의 정신적 장애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계에 도전해야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곳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한계 지점을 향해 거침없이 밀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한계였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앞에까지 나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한계 지점 앞에서 모세의 믿음의 결단은 홍해를 갈라놓았습니다. 부딪혀야 돼요. 죽을 것 같은 데드라인에 머리가 터지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다가가다 보면 끝을 보려고 하면 그 끝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돌성이 바로 야성인 것입니다.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무모한 짓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그만하라고 야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한계를 깨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의 삶을 위해서라면 믿음이 과연 필요합니까? 별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 겁니까? 조용히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것은 일종의 안락사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믿음으로 한계에 도전하고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면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도전 정신이 가지면요, 이 세상에 익사이팅한, 흥미로운 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상관없이 정말 신바람 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세요.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자, 마지막 결론은 믿음의 이 야성을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토론하고 나눔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끼리 좋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야성은 거친 삶의 현장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사자의 야성이 동물은 우리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돌아봐야 몇 밖에 안 돼요. 어지럽기만 하고 서로 물어뜯기만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름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뭐 집회 열심히 오고 다 좋지만 그걸로 점수 매겨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았는가. 교회 안에서의 점수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점수를 가져와야 돼.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보려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실제로 사용해야 진가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머리의 작용이 아니라 몸의 작용에서 빛이 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그것이 점점 자신 안에 믿음이 점점 드러나며 활동성이 되는 거예요. 운동성이 되는 거예요. 적극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적용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성격도 변해요. 소극적인 사람이 굉장히 이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저돌적이에요. 그냥 캄한, 아주 조용했던 사람도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 돼요. 제가 원래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사람들 앞에 서면요, 우물쭈물하고 사람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막 가슴이 쿵쿵쿵쿵쿵 뛰고. 제가 수영도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저녁 예배 올라가면 덜덜덜 떨렸어요. 저는 그때 너무 이게 말하기 불편한 진실인데.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내 설교할 때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내 안 떨고 설교하게 해달라고. 진짜라니까. 그리고 막 저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얌전한 사람이에요.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나대고 막 설득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 아주 소극적인. 그런데 변했어요, 제가. 막 가슴에는, 그래서 저는 강이나 호수보다 바다를 더 좋아해요. 강은 캄한데 묵상에는 좋은데 저는 바다 쪽이에요. 파도가 막 거칠게 치는. 그래서 한 번씩 스트레스 쌓이면 파도만 보고 오면 시원해요. 파도도 좀 거친 거 막 이런 거. 그 제 안에 파도가 치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제 안에 뭔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용광로 안에 있어. 불이 막 붙고 있어. 뭔가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 않은, 저는 편안하면 오히려 막 굉장히 그게 불만스러운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흥분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키게 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길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제 증명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들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막 이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누구 아무도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래,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괜찮다, 받아줄 거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놓아라 하면 놓으면 사는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고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상황이 닥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제대로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요? 주저하는 분이 몇 분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은 다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믿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주님이 주무실 때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그냥 죽는다고 야단 법석을 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풍랑에 무슨 두려워해요. 그래서 막 깨우고 야단이잖아요.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주님이 타고 있는 배가 무슨 가라앉을까 봐, 주님이 익사를 당하실까 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망할 것 같아 보여도 말씀하신 것에 나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논문을 써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버리라면 버리고 떠나라면 떠나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손해보라면 손해보고 행동하라면 행동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산 것만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행동으로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풍성해도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 말씀이 진짜더라 라고 하는 수준이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권세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했을 때 남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능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보니 되더라.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언제 경험해 봅니까? 복음을 전해 보았더니,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보았더니 그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영혼을 볼 때,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아픈 환자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강한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을 두고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환자를 살려내는 경험을 해보았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했는데 살아나는 걸 보고 일어나는 걸 볼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약 먹으라 그래. 약은 먹고 병원도 가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펼쳐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도전해보는,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라고 하셔서 도왔더니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곱수로 주시더라. 문제를 가지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렸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오랫동안 맺혀있던 사람을 용서하라고 해서 힘들었지만 말씀대로 용서를 했더니 하나님이 의외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수십 년 묵은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내가 뭘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액트, 행동하라는 거예요. Do it,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안 된다고 했냐? 되더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쪼그라들고 숨어들고 꼬리를 내리고 자꾸 우리의 믿음의 변명이 많아지고 사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줄어들고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제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러면 정면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장님, 우리 기업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제가 새벽기도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해서 그것이 그대로 했대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망했구나, 이 사업도 이제 내가 다른 직장 옮겨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우리 가족 살았는데 이 기업이 살 길은 없습니까?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그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장에게 모든 진단과 평가를 해주어서 그 기업이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이 사업장을 이렇게 위해서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40일간 때로는 아침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명승부를 거는, 사역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배가 되는 부흥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말잔치는 끝내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명성부를 걸고 믿음의 야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인 것이 드러나는, 행동 안 할 바에는 말도 하지 말고 한계를 돌파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영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은 소용이 없고 멋있는 미사여구도 다 치우고 멋진 계획서도 다 치우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냐부터 시작해야 돼. 진짜 하나님을 믿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게 믿어진다면 두려움을 걷어내고 새로운 일에 거침없이 도전해서 망하면 망하고 실패하면 실패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더니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상황에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거칠게 예수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야성을 가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야성,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야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